그 영어 표현 중에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show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199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그 락 그룹이었던 퀸스가 불렀던 가사의 그 제목,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쇼는 계속 돼야 합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표현이 사실 원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서커스단 보셨어요? 서커스 가서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예. 서커스 이렇게 있던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보는 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은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서커스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서커스를 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많은 다른 뭐 오락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커스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서커스들이 이곳 저곳 다니면 공연을 할 때 공연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준비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그 전에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순서가 됐는데 뭐 아프거나 이 동물들이 말을 안 듣거나 막 그런 문제가 생기면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지 못할 때 단장이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와가지고 관객들한테 막 기다리는데 안 나오면은 나와서 그때 외칠 말이 The show must go on 하면서 이 말을 외치면 막 이 악단들이 먼저 음악을 울리고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관객들한테 즐거운 시간으로서 준비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 사이에 준비했던 시간 그 순서들이 진행되는 이럴 때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뭔가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가다가 끊겼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굴러가는데 또 생활에 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멈추거나 스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비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해서 물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비드가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니 이제는 잠잠해지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코비드가 있었느냐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서 생각지 않은 변수가 와도 우리 인생은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멈추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하느냐에 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해서 그 위기를 통해 주저앉게 되고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수선하고 오늘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 또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피면서 목격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일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역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실 그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문제들이 닥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비전을 품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제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마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듣고 전해 들었던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들었던 그 교회 안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정말 흉측한 그런 범죄가 있었고 또 법정으로 서로 고소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으며 또 은혜를 받았고 은사가 충만했다 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이런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예배의 문란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핵심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부인하는 이러한 오류까지 범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1장에서 15장까지 이런 것들을 바울은 하나씩 이야기 나누면서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에 와서 이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 속에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 머물리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고 믿고 그리고 지켜야 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행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연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연보라는 말을 교회에서 썼던 것 같은데 우리 요즘에는 헌금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과 연보 뭐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 굳이 어떤 표현을 좀 이렇게 구별하자면 이렇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죠. 물질이나 헌물을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헌금을 모아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그래서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도 이렇게 모아놓은, 저축해놓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은 헬라어 원은 로게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게아스가 바로 엑스트라 컬렉션, 그러니까 뭔가를 더 추가해서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은 돈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더 추가해서 모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님은 이분이 헬라어에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라 이 많은 주석을 쓴 것 가운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텍스의 반대가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 의무와 강제로 내는 게 이건데 연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고 누가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연보인데 이게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컬렉션, 즉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내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연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하게끔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하는, 즉 누군가에게 우리가 속옷을 누가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 말씀하셨고요. 오리를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냥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하는, 즉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어디까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가는 이 로기아기아,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엑스트라 콜렉션이라고 얘기하는 연보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얘기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연보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일까?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했던 바울이 오늘 갑자기 와서 연보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약간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돈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여기 이 연보에 대한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은 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런 연보를 이렇게 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요청하였고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알다시피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갔던 많은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좀 모으라라고 그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 오순절 그 절기 때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절기 때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이 다 멀리 있었는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자체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은 되었으나 그렇게 많은 돈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46년에서 48년 그 기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전 지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먹기 살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되었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시 본 곳에 살던 곳으로 다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은 되었으나 왕성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곧 이 교회가 흩어져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모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연보를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가 불쌍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좀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이유 하나 때문만 돈을 모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돈을 모았다면은 바울이 아니겠죠. 사실 바울은 이 연보를 모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는 벌써 당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뭐 금방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보를 다 모아서 가져간 게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오늘 모았지만 이 모은 돈이 전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가난한 것을 도와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바울은 찾고자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과 아직도 배척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는 곳마다 부딪힌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수의 교회들에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같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거나 같이 나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유대교회, 또 유대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바울의 사역을 좀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했었고 뭔가 늘 문제들이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 교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화시키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목적 가운데 이런 모금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가 직접 이 모은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이 되건 이방인이 되건 상관없이 그 교회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많던 문제가 없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고 그 안에 구성된 구성 요원은 구성 요원이지만 세워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일,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본질적인 일은 우리가 교회로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왔다가 다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묶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이 문제만 지나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어떤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나눔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눔으로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뜻을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나눠주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거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연보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날짜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매주의 첫날. 많은 사람들은 첫날이 주로 몬데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일입니다. 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일이 사실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달력을 보면 어떤 나라 달력은 맨 앞에 주일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나라의 달력은 맨 앞에 월요일이 되어 있는 이런 달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말하고 있는 매주 첫날은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안식일날 이후에 주일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일 첫째 날 모여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얻는 수입이 다를 것입니다.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시한 것은 이렇게 모아진 것을
모아두라라는 것이죠. 모아두라는 것,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즉흥적으로 그때 우리 얼마 모자 이렇게 모아서 그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도착하면 미리 모아놨던 것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도착하게 되면 하면서 이제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런 헌금을 잘 준비된 것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연보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 은혜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보니까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게 바로 연보인데 왜 연보를 이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은 뭔가 헌금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사실 부담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출이죠. 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나에부터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현지인들 이번에도 가서 얘기하면서 왜 교회 모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가 했더니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요. 우리 주일날 한 번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은 주중에도 화요일 모이고 목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주일 모여요. 헌금 시간이 4번 있어요. 그러니까 4번 헌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 번 모일 때마다 헌금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모임을 스킵하지 않는 이유가 헌금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좀 예배 대신 우리가 같이 세미나 하면 어떨까? 근데 그 한 번이 그 교회한테는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지 않은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헌금 시간이 순서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헌금을 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갑에 딱 봤는데 너무 작은 지폐만 있거나 너무 큰 액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되는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갑작스럽다면 부담감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헌금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프트가 아니라 그레이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은혜로 불렀습니다. 왜 은혜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 아무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다면은 그들이 내는 돈은 헌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이 내는 거기 때문에 혹 그들이 내는 것이 도네이션은 될 수 있으나 헌금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보가 은혜가 되는 것은 드릴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슨 고백했냐면, 말씀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간주해서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에 이 헌금은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가 받기만 했는데 그 받은 것을 보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다 그 쇼트가 나오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쇼트에 나오는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우리가 뭔가 받으려 온다면 착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하는 말을,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받으려고만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배 자체에 온 것이 벌써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인데 이와 같이 오늘도 이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헌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것은 드릴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서 헌금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축복받을 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투기가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로 더욱더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거보다 한 가지 더 귀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헌금이 은혜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 된다. 아무리 많은 양의 헌금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았다 할지라도 이 헌금이 묶여 있고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나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붙들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의 헌금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눠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물질 중심으로 이게 지금 헌금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개념을 봤을 때 이 물질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간도 해당될 수 있고요. 재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나에겐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나에게만 머문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소유주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통해 나눠줄 때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은혜 나눌 때 낙심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질병과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샌루이스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들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데도 얼마나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좀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형편도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소식이 들어오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뉴스 보니까 우리는 여기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근데 동부나 또 유럽 쪽은 지금 또 인도 쪽은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또 물이 없고 어려워가지고 또 나름대로 고통 중에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비록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냥 듣고 안타까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좀 플로잉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들을 위해서 나눌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실질적으로 나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헌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정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정해서 우리의 교회의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가운데 헌신된 여정이 동행해야 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결단하고 선택했으면 여기에 따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처럼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했던 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서 이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가 같이 하겠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돈을 보내는 것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돈만 보내면 끝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함께 가겠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가 내린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험한 결단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향후 어떤 일정의 계획을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좀만 더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쓰면서 하는 말이 편지 쓰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즉 에베소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너희들과 함께 한동안 머물겠다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그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보낸 후에 그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헬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겨울을 보내면서 고린도에서 서신을 또 하나 씁니다. 그가 쓴 서신이 아주 위대한 서신이 되고 중요한 서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를 그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무래도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가 생각했는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모든 열정과 그 학식을 다 담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모든 것을 써서 남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문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변종한 이 개종했죠. 바울이 개종한 거죠. 개종한 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냐면 결단코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했던 한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결사단, 즉 암살자들이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각오를 하고 바울을 노리고 또 기다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측근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말렸다는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도 그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그곳에 가는 것이 위험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가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도 가겠노라라고 그가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이 길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복음의 선교화만 된다면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그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체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했던 것을 거기 있는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넣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다행히도 이와 같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감옥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2년 동안에 가이사야에서 있었다가 방면될 수도 있었지만 나올 수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이방에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변함으로 인해 그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또 다른 길 여정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전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고 탁상공란으로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때, 그리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걸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복음의 비전을 계속해서 펼쳐가려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이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쉽지 않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절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두 명의 귀한 사람을 서신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리고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는 든든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 에베소에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같이 있던 디모데가 이제 먼저 디모데에게 고린도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먼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서신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로 갔는데 이 가는 과정 속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다이렉트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보다도 서신이 먼저 고린도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보낸 거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디모데가 도착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10절에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런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하면서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아마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었고 아직 어린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도착하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좀 그를 잘 청구한 것 같습니다. 좀 잘 기죽이지 말고 좀 이렇게 잘 대해달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읽다 보면은 디모데 성격이 바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온순하고 사람이 과역하지 않고 부드럽고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인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받을지 않을까 바울이 조심스럽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하기를 그가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아들뻘 되고 사실 아직 어린 이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친구를 향해서 그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한참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나는 같은 존재임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대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아볼로라는 것이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함께 같이 시작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는 그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사로 후임 담당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처음에 보다 보면은 그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그 분열 가운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할 정도로 이렇게 파가 있을 정도라면은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바울이 그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와 함께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얘기하면서 분명히 후임이니까 언젠가 내가 권면해서 그가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언급함으로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귀한 사람,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 또한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더 많은 열매와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변에 어떤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함께 마음을 나누며 같은 뜻을 모아서 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밌는 글인데요. 거기 나이 60이 되면 필요한 것 이렇게 하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에요. 남자의 경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5가지 얘기합니다. 남자의 경우 60이 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아내입니다. 얘기해요. 아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니까 건강, 아내, 재산, 취미, 그리고 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 60이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얘기해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견,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편. 그런데 그 옆에 가로하고 필수 아님, 없어도 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웃자고 이렇게 한 저거겠지만은 우리 남편이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그래서 개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결혼주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컴플레멘트 해주는 그런 서로 함께 보충해주면서 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고요,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란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돼야 하고 또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각박합니다. 좀 어둡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남편, 아내, 친구, 돈,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지만 결국에 가만히 보면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약속해주고 생명을 함께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수록 소심해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나가서 그에게 부르짖고 그와 함께 나갈 때 그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안에서 나누면서 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내 삶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임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나 또 우리들의 물질이 진정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올리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은혜의 나눔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이런 동역자 되길 기도하고 또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